할렐루야!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월 넷째 주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부종배 집사님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가정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500만 명이 넘었으며 사망자 또한 계속 증가하여 33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확진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하루빨리 완쾌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망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며 슬픔이 있는 그 가족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세임을 주옵소서. 이곳 남아공도 예외가 아니라서 확진자 수가 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웨스턴 케이프주의 확진자 증가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빈곤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카이엘리차 등의 타운십은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코로나가 확산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모두가 어려움 속에 있으므로 우리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락다운 기간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는 주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충만한 은혜와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쯤에 있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랑하는 전교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되게 십계명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언약의 말씀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5월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여러 기념일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혹은 어머니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비롯해 남편과 아내라는 이 부부의 관계들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2020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 역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책임을 감당하는지 돌아보면 늘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3남매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아이들을 신앙과 삶에 있어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며 돌보는 일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이나 속이 상하고 애가 탑니다. 그리고 그 속상함과 아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 때문에 나 속상해 하시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2020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 자식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각자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책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풍성히 깨달아가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3남매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꾸준한 게 실력이라는 내용입니다. 3남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한두 차례 마음 먹고 좋은 것을 해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어렵지 않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 먹고 다짐한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력의 차이는 바로 이 꾸준함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음 먹는 것이 필요 없다거나 다짐하는 일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작과 출발이 없으면 정작 꾸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마음을 먹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 시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과정의 실패를 이유로 전체를 정죄하는 것은 시작과 출발을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과정의 꾸준함이 실력의 본질이지만 그래서 시작과 출발 역시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시작하였으니 꾸준히 걸어가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시작의 이유는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을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이 신앙의 본질적인 실력이고 수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은 것은 기적과도 같이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가도 참 중요하지만 구원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극적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과 출발은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기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자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신앙 실력은 여기에서 판명됩니다. 얼마나 극적인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신앙 실력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수많은 신앙 간증은 자신이 얼마나 극적인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관심을 두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도 이러한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오랜 기간 종노릇하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애굽에 행하신 10가지의 놀라운 기적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맨땅처럼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단번에 수장시키신 사건들과 같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400여 년간 종노릇하던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하실 때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그 광야 여정이 남았습니다. 이 길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 내내 실패하며 넘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홍해를 건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자들로 준비되고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과 내용이 바로 시내산의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입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모압 광야에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편에 어떤 진심이나 열심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수준 높고 실력 있는 신앙생활의 관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놀랍고 엄청난 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불법을 행한다고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과 내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며 수준과 실력이 나아지기를 소원하는 모두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과 내용으로 삼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간절히 묵상하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혜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 그 가운데 특별히 10가지 언약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에 앞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받은 이 십계명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의 기준과 내용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 구약의 유산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소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십계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유효하다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재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첫 번째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두 번째 것이 다시 주어지는데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기록되었듯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시지 않고 직접 돌판에 새기셨다면 그것은 이 십계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또 다른 근거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십계명을 받은 곳은 시내산, 곧 호렙산이었고 신명기 본문이 기록되는 지금 본문의 이 현장은 모압 광야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받았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억시키면서 이 계명을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우리는 모압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시대의 유물처럼 있는 말씀,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과거에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은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때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두신 언약궤 안에 보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표현만 보면 10개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경계하며 십계명에 대해서 부담을 가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킬까? 교회 다니면 지키라는 것이 참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이 십계명을 명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몇몇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또 다른 구절로 신명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들에 따르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 출애굽기 34장 28절과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에 나오는 이 십계명이라는 이 표현은 의역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문은 말씀들 혹은 10가지 말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글 성경에서 십계명이라고 의역한 이유는 이 말씀들을 가리켜서 출애굽기나 마태복음 또는 로마서 등에서 계명이라고 부르고 이 계명들은 모두 10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십계명이라는 이 표현 대신에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10가지 말씀들이라는 성경의 표현과 언약의 말씀들이라는 성경의 표현을 모아서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명령이라는 성격으로 우리의 이해가 제한되기 쉽지만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이라는 명칭을 통해 언약이라는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보다 풍성히 이해하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십계명은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언약 백성이 지키고 누려야 할 법입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지키고 누려야 할 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을 비롯해 율법의 모든 요구들, 신앙의 모든 요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급한 지위와 신분과 명예로 인해 받는 그 명령들이며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 명령이 얼마나 명예로운 특권인가를 일깨워주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그 이유는 이것을 어기면 심각한 벌을 받거나 이것을 지키면 엄청난 상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가장 그 필요한 것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준과 내용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증거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확인하는 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순종과 실천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조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 또는 무엇을 하라라는 그 형태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풍성히 알아가게 됩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특성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십계명의 머릿말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이라고 하면 제1계명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십계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십계명의 머릿말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십계명 전체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십계명이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머릿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나는 너를 라는 이 표현,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와 너로 부르신 이 특별한 관계 안에서 언약의 내용으로 허락하신 말씀임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십계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뒤에 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약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구약적 표현으로는 모두가 신의 산 앞에 모인 자들이며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듯이 구원받은 체험의 차이가 어떻든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십계명과 관련된 표현으로는 신의 산 앞에 함께 모였으면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십자가 앞에 함께 섰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의 관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회복된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회복된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은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이 되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모르며 죄와 사망에서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은 사람의 정당한 인격과 반응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맞아는 모든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 이해관계를 쫓지 않으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며 오직 경쟁밖에 모르는 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위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요청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 안에 있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는 자들로서 내 이웃의 것을 빼앗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복하지 않으며 우리의 이웃과 경쟁해서 소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뉴스와 인터뷰를 살펴보니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비원으로서 아주 성품이 좋으셨던 분이었는데 이중주차 문제로 주민 한 사람과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와 지속적인 갈등이 있다가 폭행과 괴롭힘 같은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고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 사이트들을 포함해서 각종 매체들이 가해자의 악질적인 갑질을 성토하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동정하는 소식을 앞다퉈 전했습니다. 쏟아지는 뉴스들에 달리는 댓글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가진 힘이나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억압하는 이 갑질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면 온 세상이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분노합니다. 그 목소리의 크기만 따진다면 당장이라도 관련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경비원의 죽음을 전해 듣고 공분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연이어 지난주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속상한 감정을 느낀다고 이러한 갑질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은 우리 역시 언제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사건과 엄청난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분노하며 그 원인을 부족한 법과 제도의 문제로 돌리고 해법도 거기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법과 제도들이 정비되고 강화되는 것과 비례해서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의 정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심을 믿는 자들로서 내가 만나며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 이웃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과 경쟁하지 않으며 그들을 속이지 않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현장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그 이유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은 그들의 심각한 죄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한 그 의인의 수는 마지막 10명에 이르기까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죄로 인해 신음하고 어둠 속에 갈 바를 몰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운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무엇을 목적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오며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귀한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할 것인데 서머셋에 살고 있는 윤나로 어린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의 제목은 그 사랑 얼마나인데 귀한 믿음의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주의 교회 성도들의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알 수
교회 소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가정 예배 방식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경건 생활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풍성하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아공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소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들 개인의 위생과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승리해가는 영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구제사역을 위한 특별 헌금은 이번 주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돕는 일에 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기도 시간 9시를 기억해 주시고 공동 기도문을 포함해 각 가정과 성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 놓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김민학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